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천하에 가득한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사자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이 왜 그렇게 존귀한 가치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과 성취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하나 모두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구도이고 또 공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처음 만난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본문의 두 제자도 예수님하고 길을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도 나누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었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자, 성경에 전의 번역으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내려간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은 이 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엠마오는 세상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좀 낙심을 하고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여기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진정 바랬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이들이 바라는 것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도 좀 세상적으로 좀 출세 좀 해보자, 이런 것이 이 제자들의 바라는 바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바랬던 예수님, 불과 일주일 전에는 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성대하게 입성을 하셨건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완전히 낙담에 빠집니다. 깊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젠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면 뭐 우리가 좀 할 일이 있을까, 그래서 엠마오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이렇게 낙담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이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옆에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말해요. 분명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리의 눈이 어두우면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셔도, 내 옆에 다가오셔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안이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은 어느 계절에 찾아오죠? 봄에 찾아옵니다. 봄은요,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봄은 보는 계절이에요. 온 천지 만물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밝게 소생하는 모습을 본다 하는 그 말에서 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근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교회에 출석하지만 이 세상 일로 근심하며 사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영안은 열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심이 우리를 가리우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도 가리워집니다. 자,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다 이렇게 말해요.
10km 정도 되죠. 마일수로는 한 7마일 정도, 6에서 7마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걸어간다면 아마 적어도 2-3시간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길을 가면서 이들이 나눈 이야기는 모두가 다 실망한 이야기였고 절망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었도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실망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이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등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새벽에 그의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시다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아니,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을 언제 들었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했죠.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이미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히로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시 바깥으로 빨리 나가라. 적어도 50리 바깥으로 빨리 피하여라. 그렇게 다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설마 하면서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원자폭탄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하나같이 경고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말도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큰 비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왜 믿지 않느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미련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이들과 다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내일서부터 마치 예수님이 그대로 돌아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 제자들이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도 변화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은 변화시켜 주셨는가?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니지만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성경에 있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나중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의 첫 단계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목적지인 엠마오에 다가왔을 때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아직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질 못하고 그냥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하루 더 좀 지내다 가십시오. 아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계속되는 24장 30절을 보면 이제 이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들에게 떼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식탁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손님으로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니까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래. 전에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행동을 우리에게 하셨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주셨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뵈었구나. 이 두 사람이 깨닫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은 이 두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신 것은 아니죠. 항상 이들과 함께 계셨지만 눈에만 보이지 않게 되셨을 뿐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오히려 저녁인데, 저녁 시간에,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도로 돌아갑니다. 25일이나 되는 길을 한밤중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내일 아침에 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영의 눈이 열렸는데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명에 일어나야 되고 복음에 일어나야 되고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들이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이들이 그 길에서 나눴던 이야기는 온통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온통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실망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게 모아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해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됐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잘못된 기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뭘 당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강도를 만나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네가 꼭 처리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삽니다. 근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좀 떠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다가 솔로몬이 그걸 다 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려가는 길에서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부활절,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다시 한번 밝아지고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정말 내려가던 절망의 길에서 이제는 소망의 길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완전히 180도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좀 더 강한 빛으로, 좀 더 맛이 강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부패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절망의 삶에서 오히려 180도 변해서 올라가는 소망의 삶으로 바뀌고 닫혔던 입이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